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어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어제 우리 고 이규영 권사님 입관 예배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자녀들 또 위로 유족들 위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은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 장례가 순적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의 자녀들이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을 살펴봤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위로해 주셨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게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인데 느헤미야 이름을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부모들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저 느헤미야의 부모들이 느헤미야를 이방 나라에서 그렇죠. 이렇게 낳았을 때 아니면 뭐 느헤미야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인지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부모에게는 하나의 간증이었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한 번 방문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살펴봤죠. 12년 동안 일을 마감하고 이제 다시 복귀했습니다. 페르시아로. 그런데 또다시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었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도비야 같은 사람이 성전에다가 아예 자기 방 하나 딱 차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뭔 얘기죠? 그만큼 예루살렘에 진심이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하다가 말다 마는 경우가 있죠. 아유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느헤미야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내 체면 차릴 정도. 그래, 내 이름값 했다. 아이, 내뭐 이만하면 네, 어디 가서 욕 들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죠. 느헤미야는 내 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수산궁에 있었는데, 제가 수산궁이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페르시아는 수산궁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수산궁입니다. 다니엘도 어디 있었죠? 수산궁에 있었다고 나오죠. 다니엘이 내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수산궁이 배경이 되고 있죠. 지금 이 느헤미야도 수산궁에 지금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왕궁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배경이 되었던 왕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산궁의 약점은 여름이 되면 기온이 60도까지 올라가요. 사람들 아예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별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름 집필 뭡니까? 집무할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앙메다입니다. 앙메다. 그래서 아마 수산과 앙메다에 각기 정부 문서 보관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하나니였습니다. 근데 그가 전해준 소식은 남아 있는 자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 침례자들로부터 잘 지켜져야만이 거룩과 성결이 유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나 들락거려 버리면 거룩이 상실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문이 불탔으니, 성벽이 무너졌으니, 이게 예배는 고사하고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자체의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가슴이 무너지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느헤미야만 들었을까요? 수산궁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죠? 다 아름아름, 야, 그렇대더라, 이렇대더라, 그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참 안 됐다, 어쩌다 그래 됐냐,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느헤미야에게는 어땠다는 거죠? 가슴이 무너지네. 세상이 진짜 모든 걸 잃은 듯한 그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결코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무덤덤한 이야기가 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다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는 울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계신데, 예전에는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가보면 참 우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요즘 울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일로도 잘 안 우는 시대죠. 애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애들 군대 보내놓고, 애들 외국에 보내놓고도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전화는 매일 하고 계시겠죠, 그죠? 그러나 기도는 안 합니다. 울며 애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울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소식이죠. 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과 감정의 작동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겁니다. 거짓으로 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울음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는 이런 소식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죠? 분석하기 쉽죠. 야, 어쩌다 그래 됐다 하더냐? 누가 그랬다 하더냐? 그래서 어찌 됐다 하더냐? 사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기가 더 쉽습니까?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렇죠, 그죠? 전후를 따져보고 그렇게 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뭐 하고 있다고요? 애통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잘못이냐 이걸 떠나서 먼저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에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이제 제가 파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런 것을 내가 잘못한 것처럼 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잘못했다고요? 제사장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잘못이다.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참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어렵죠. 우리는 보통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그게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은 참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의 기도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난 뒤에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요 세 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기도할 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둘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저러더니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예, 아버지 잘못, 엄마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예,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러나 주여 우리 막둥이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막둥이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죠. 너와 너 자식을 위해 울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울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울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교육 전도사가 제 목회 경력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육자 생활하던 교회에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 보면 진짜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던 어른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 어른들 기도하는 걸 이제 들으면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들리게 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저 어른이 저런 기도를 하시구나 하는 걸 듣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옛날 장로님들은 보면 형제들이 6남매 7남매잖아요. 자기 형제간이 6남매잖아요, 벌써. 그럼 6남매가 또 그 시절에는 6남매가 6남매를 낳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카들까지 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서문시장에 뛰러 가야 되는데 이게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들어보면 진짜 그 많은 형제들, 조카들, 조카 사위들 막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기도죠. 똑같은 기도지만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생각해 보면 옛날 어른들은 참 매일 그렇게 형제들, 조카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참 기도했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둘째치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더군다나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다. 참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22편 6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뭘 구하라 그랬죠?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근데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아유, 기도는 아유, 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든지 그 집에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미스케일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다못해 택배를 보내도 그 집에서 거부하면 어디로 돌아옵니까?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듯이 기도는 실패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예루살렘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내 궁중에 있는 형제와 친구를, 성도들 위해서, 몸이 아픈 성도들, 아이고 어느 집사님 이번에 애가 고3이라 하던데, 어느 집사님 애를 군대 보냈다 하던데,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